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어느 지역 신문에 이상한 광고가 하나 게재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재산만 축내고 사냥만 다니는 남편이 너무 미워서 낸 광고였습니다. 남편을 팝니다. 내 남편은 10월부터 12월까지 집을 비우며 가족과 모든 것을 잊고 사는 사람입니다. 남편을 사시는 분에게는 개도 끼워 팝니다. 옷 두 벌과 사냥도구 일체도 함께입니다. 이 광고가 나가자 60여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비워도 1월부터 9월까지는 그래도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남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는 남편을 잃고 난 뒤에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세요. 또 어떤 분은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 남편을 팔지 마세요. 팔려면 개나 파세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냥개만 팝니다라고 문구를 고쳐서 다시 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남편들은 대부분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심히 살아가다는 옷 두 벌과 개와 함께 팔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의무는 오페일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부부가 서로에게 져야 할 의무를 가리킵니다. 특히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이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행복은 요술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의무를 감당하는 자기 희생과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가능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상대방의 뜻에 진심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수고와 희생 위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요즘 시중에는 부부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 부부 10계명을 가져와서 실행에 옮기면 될까요? 아니면 인간관계 기법을 배우거나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될까요? 부부의 행복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찾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동등하게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기능과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특히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을 수 있는 좋은 보배로운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사랑과 행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서로 존중해야만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고서라도 구원하실 만큼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 만큼 내 남편이나 내 아내도 역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서로 존귀한 자로 여기고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남편의 존재 이유는 아내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세우면 좋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남편은 아내를 자기 앞에 세우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든 천하고 추한 모습으로 세우든 내 앞에 세운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내 아내를 보고 나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아내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했을 때 실수도 많이 하고 마음을 많이 아프게 됐습니다. 부부는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나 성품이 다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입맛에 맞도록 바꾸어 살아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 바로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행복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남편이나 아내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교회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버리신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용납이며 자기 희생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온 몸을 지키심으로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화해자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평안케 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화해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런 갈등도 겪지 않는 부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따라서 갈등이 일어났다면 언제나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남편에게 권리가 있다면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아내를 사랑할 권리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함으로써 존경받도록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존경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존경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설 때 아내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로 충만 더 충만할 때 가정과 아내는 행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살맛이 나는 존재인 반면에 아내는 사랑을 받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사랑하면 될까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에 대한 사랑의 본질은 곧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아내의 행복 없이는 결코 남편의 행복도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새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절로부터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요즘 많은 젊은 세대 사람들은 남편이 머리다,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상호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어떤 우열의 차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주 안에서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다 같은 사람인데 남편이 뭐가 그렇게 존경스럽겠습니까? 다만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 남편을 둔 아내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남편의 종교를 무조건 따르는 것이 사회적인 관례였습니다. 이러한 통념이 지배하던 시대에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면 많은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는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도 좋다고 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그 남편을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까지도 존경하는 자세로 대함으로 그 남편을 변화시켜서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녀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니로 하여금 행동으로 설교하게 하심으로 아버지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고백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끝없는 기도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에게 겸손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설교함을 통해서 그 남편도 변화시킨 위대한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순종은 본래 어떤 주의나 위치 아래에 자기 자신을 둔다는 뜻입니다.
특히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추어 섬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이 다른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해도 남편은 존경과 순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순복할 때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다라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남편의 말을 다 들어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서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들어주는 것이 아내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행함과 진실함과 정결한 모습을 통해서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속사람을 단장함으로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3절로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너무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제가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치장하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는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성도라고 해서 아무런 당장도 하지 말고 그러면 꾀지죄하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장해서는 안 될까요? 아니에요. 겉사람보다는 내면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함으로 감동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겉을 치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단장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겉사람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중심을 보시고 속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장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우주나 혹은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코스모스에서 화장품이라는 영어 단어 코스메틱이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성들은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기본들은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화려한 옷을 입는 등등 매우 요란스럽게 장식했습니다. 금이나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한 외모는 언젠가는 다 썩어져 버리지만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은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거칠에 집착하지 말고 너희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성과 인격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도 아름답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얼마나 단장되어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부터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유와 겸손으로 가난한 자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라면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의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안정한 심령, 정숙한 마음은 조용하고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일어나는 동요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단장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숙한 마음의 사람은 그 마음이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감정의 기복이 없고 폭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남편은 아내의 그 호수와 같이 안정된 마음, 정숙한 마음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잔잔한 호수와 같이 가정의 평안을 유지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때 그 남편까지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속사람을 단장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속사람을 담장함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남편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 의무를 다함과 마찬가지로 남편된 사람들도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가 지켜야 할 본질적인 행복의 원리에는 아내나 남편이나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부탁이 있는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알아야 될 지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그릇이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내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들은 정서적인 민감성에 있어서 남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따라서 아내의 행복은 어떤 큰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것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하나의 지식은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성들의 인격과 권리를 선포한 위대한 대언자입니다.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아내는 남편과 동등하게 영생을 기업으로 받을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최고의 선물은 구원과 생명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는 남편이나 아내나 조금도 차별이 없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남편들이 알아야 할 지식입니다. 따라서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내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이 말은 존경과 함께 명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있어서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아내를 높이고 또 높이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연약한 그릇인 아내가 깨지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히 기도가 막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곁에 있는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내는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소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최소 단위는 뭐겠습니까? 바로 부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부가 불화하면 마음이 나뉘고, 생각도 나뉘고, 뜻도 나뉘고, 생활도 나뉘고, 모든 것이 다 나누어져 버립니다. 한 몸인 아내를 괴롭히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결국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반면에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기도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내는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아내는 함께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동반자요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아내를 존귀하게 여김으로 함께 생명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아놓고 한 팀을 만들어서 어떤 제시된 단어를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출세된 그 제시된 단어가 천생연분이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할머니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금방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왼수,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황한 할아버지가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평생 왼수, 이렇게 답변해서 아주 포복절도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원수와 왼수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원수와 왼수의 차이점. 오늘 제가 좋은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수는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게 원수예요. 같이 살지 않아도 될 사람. 그 사람은 원수고, 그러면 왼수는 뭐겠어요? 원수는 거기 한 자를 더 붙여야 돼. 한 단어를. 평생 같이 살아야 될 사람. 그게 왼수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평생 왼수라면 그래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노력 없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져도 기본적인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는 소홀하면서도 권리 주장을 하는 데는 열심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행복 원리에는 권리를 하라는 말씀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남편들아 권리를 주장해라. 너희 아내들아 권리를 주장하라. 이런 말씀 보셨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과 영광으로 넘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참 의미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별명이 뭐냐? 여러분 사랑의 별명은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사랑의 별명. 저는 아무래도 생각을 못 해냈어요. 근데 이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사랑의 별명은 이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의미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이해한다는 것이요, 서로 이해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왼수일지라도 이해와 사랑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